우리 10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이제 산상수훈이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지금 전신갑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여러분한테 여쭤봤을 때 전신갑주 다 기억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여러분들이 아직도 충격에 제가 휩싸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는요, 이제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투옥 중에 봤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마주했던 그 로마의 군사, 그 병사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로마 군사의 이제 신을 보고 그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군장, 그 신을 보면서 이제 서신서를 계속해서 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맹렬한 원수의 공격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이 혈과 육의 싸움은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한 번 입었으면 절대로 벗지 말아라. 오늘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취하다라는 것은 동사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함이 한 번 취하되 영원히 단회적으로 절대로 벗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되고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해야 할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오늘 로마 군사의 신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 먼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이 군병들이 신고 있었던 이 신발은 이 칼리가라는 신발이었어요. 칼리가. 그래서 가죽으로 된 발목까지 오는, 정강이까지 오는 이런 부츠 같은, 근데 부츠인데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죽이 아주 질기고 단단해서 잘 찢어지지 않는, 그래서 발목이나 이런 것이 꺾일 수 있어서 이 발목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가죽의 끈으로 염해서 만들었던 신발이었는데 이 가죽 신발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들이 막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로마 군대들이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때로는 기동성 있게 막 공격을 하고 타격을 해야 될 때 싸움에 있어서 기동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는 신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발은요, 이 목적과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화만 봐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저밖에 없습니까? 전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뛰진 않지만 축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축구화만 하더라도 그 인조 잔디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진짜 잔디용의 축구화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야구화도 그 진짜 경기장에서 그 신고 다니는 그 야구화가 따로 있고, 인조 잔디에서 뛰는 그 야구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 요소에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신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치 로마 병사에게 칼리가라는 이 신발이 아주 적당하고 적절했던 신발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신이 바로 복음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신이 바로 복음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거 새롭게 들은 얘기인데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다른 목사님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거나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원문상 주격으로 되어 있냐, 목적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 개역개정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역시도 이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주격이 됐을 때는 무슨 뜻이냐? 그 복음 자체가 신이 되어서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게 목적격으로 바뀌면 무슨 뜻이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을 신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주격에 해당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그래서 개역개정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은,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은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그 마치 어떤 지형에도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여러분 옛날에 나도 옛날 사람 티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리복 선전 중에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의자 위에 탁 올라가고 이렇게 혹시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왜 모르는 척하세요? 그 지형과 상황에 아주 잘 맞게끔 만들어 놓은 신발처럼 어디든지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로서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새 번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을 신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기에 저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 책을 보니까 진짜 기라성 같은 두 목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새 번역 성경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목적격이 되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격이 되는 뜻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나눌 겁니다. 저는 어떤 해석의 입장을 취하냐면 바로 주격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주격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라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상태를 보았을 때 주격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막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모습이나 그리고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쨌든 똑같은 건 복음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통해서 원수들은 벌벌 떨고 있다. 할렐루야.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13절, 14절 제가 써놓은 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11절, 13절, 14절 하나씩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지는 자, 그리스도인이 맹렬하게 퍼붓는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하여서 그 준비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11절, 13절, 14절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서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도 사실은 영어로 보면 stand라는 말을 통해서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도 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14절도 그런즉 서서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굳건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와 제주기로 가자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취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정말 안정할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복음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신을 신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이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전체가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 18절 한번 볼게요. 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전신갑주의 모든 무장을 다 마치고 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은 이 내용의 맥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한 부분으로서 기도를 봐야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전신갑주의 일부분이 아니며 또 하나의 경건무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동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싸우려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오늘 그래서 그들 안에 그 학문 가운데 뛰어난 철학자들이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사상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그리스 신부터 시작해 로마의 신들 우상 숭배로 드글드글하던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들의 신앙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사상들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과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런 철학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입고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그 결론적인 가장 클라이막스는 결국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기도예요. 전신갑주가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이 전신갑주도 결국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선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이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로 너희들이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합니까? 하루에 30분은 기도합니까? 그럼 더 줄여서 10분은 기도합니까? 에베소서에서 마주하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주하고 있던 그 에베소에 있던 교회들이 마주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막 쩔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상황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을 바꾸려고 지금 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21일 끝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20일을 끝나고 뒤돌아보니 따라합니다. 내 체질이 바뀌었다. 그것만 바뀌어도 우리 승리한 거 아니야? 21일 열심히 기도에 참석했더니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소연아, 그치? 지금 벌써 그렇지 않아? 막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지? 미치진 않아? 민혁 형제, 기도 안 하면 미치겠죠 지금? 아멘. 저렇게라도 거짓말을 하란 말이야. 아니, 장난이에요. 진심일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린 이번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한국샘물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내 인생의 이 선택들을 자꾸 뒤로 하고 세상을 자꾸 향하여서 선택하고 있는 나의 이 모든 죄성의 기질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모든 죄악들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기질을 바꿔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번 21일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 기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길 원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공기가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공기가 다르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만 나잖아. 막 괜히 불안하고 아무도 나한테 무섭게 안 했거든? 자꾸 지 혼자 불안해. 막 덜덜덜덜 떨어 계속. 괜히 힘들어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가 막 기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 해준 것도 아닌데 혼자 실실 웃고 다녀.
그 뭔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이 뭔가가 막 이 발휘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들, 바로 이 영적인 공기가 내 인생 속에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가장 정수와도 같은 클라이막스 같은 그 바로 주제가 기도인데, 결국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그래서 이 전신갑주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장 그 기쁜 소식,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서,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올라서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견고하게 서서 원수를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복음 안에서 안전해야 한다.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지금 이번 21일 기간 동안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지 여러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근데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다 알지, 아는데 자꾸 그 아는 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서,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서 원수와 맞설 수 있는 그 안정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부딪히고 있는 이때,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꺾이고 문제를 직면하고 이길 수 없고 힘이 떨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할 것이 바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구원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자,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카톡? 정기정 목사님이 카톡 보내셨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 나라는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싸우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그 찬송 알죠?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 알잖아. 곧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야.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본 것과 같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듣게 되었다면 첫 번째 우린 복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해결됨을 안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의 두 번째 소식이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혹시 그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이 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소식이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바로 이거,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위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마주하는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때가 이 땅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낄 거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낄 것인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사건들, 동정녀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을 믿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정된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치, 나에게는 약속이 있지. 나에게는 승리라는 약속이 있지.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좌로나 우로나 내가 때로는 치우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오늘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르게 그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뜻을 내가 믿지 못하고, 물론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 달라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저거 다 아는 내용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복음을 정말 믿는 자와 같이 살지 못했던 내 안의 모든 두려움들, 내 안에 모든 그 불순종들, 내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던 그 나의 모든 환경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